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 절 말씀 다 천줄로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다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지요. 예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가 있다. 구약이니까 이제 제사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가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경배하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보시겠지만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가, 그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그런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범죄하고 그 죄악의 그 결국인 그 영원한 사망을 가게 됐다. 그래서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구원의 그 은혜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이 조금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희석이 되죠.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인물들이죠.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받으셨는데 이 가인의 제사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전에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제사해야 되는가,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 살 때는 그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매일 교제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런 그 매일매일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죄의 그 어떤 열매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자꾸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그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그 어떤 영원한 그 부족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영혼의 부족함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본질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모든 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그 근거로 말하는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소산물로, 또 아벨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척새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중요하죠. 여기에서 조금 신학적인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론적인 것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 주장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귀한 제사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 받는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살폈다 그러는 거죠. 자세하게 살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그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 그렇게 살피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제사하는 자의 입장으로 볼 적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폈기 때문에 뭔가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과 그 제물에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같은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예배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여기에 또 한번 말씀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는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런 해석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인은 이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증오심 때문이다. 그런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들자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막연하게 조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만,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셨는데 에서는 택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지 않으셨다. 정말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섭섭한 일이죠. 아니, 뭐가 달라서 내 동생은 택함을 받았는데 나는 택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가인은 왜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일 때 농사의 그 소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고, 내 동생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그 소산물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뭐가 다르기에 내 동생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것은 받지 않으시는가? 어떤 그런 상실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불신,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자기 동생에게 향하게 됐고 그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 사건을 만들었다. 사실 받고 안 받고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으셨다면 받으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받지 않으시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받으셨는가, 왜 받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큰 성경의 구원의 사건의 큰 그림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예물의 겉모습만을 보지 않으셨다.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신 것을 알게 되죠. 잠언서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참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하는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의롭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사건 이후에 뭔가 불만을 가진 질투와 증오심에 둘러싸였던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음으로 그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참 인간으로 볼 적에는 참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니냐. 몇 년을 살았고 얼마를 살았고 그의 삶이 어떠했고 뭐 이런 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그런 단순한 삶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아벨의 이름이 탁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가 얼마를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오직 예배했다고 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섰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벨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제 6절에 등장합니다마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형식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저희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집회를 만났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시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저희는 뭐 교회 얘기할 게 없는데 그 가끔가다 이렇게 가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 주변 교회 이야기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도 조금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젊은 분 목사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좀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 뭐 교회가 좀 활기차고 좀 막 이제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와가지고선 조금 성도님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형식을 확 바꿔가지고 막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건 좋은데 저희 교회는 참 어떤 면에서 거기 이런 데 못 따라가죠. 주로 찬양을 거룩한 공예배 찬양을 안 하고 막 복음성가 위주로 하고 그래서 도무지 맞지 않아서 성도님들이 장로이니까 자기에게 장로님 좀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런데 또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뭐라고 권면할 수도 없어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은 그래도 장로님께서 교회에 참 이렇게 말하자면 기둥이죠. 조금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제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누냐 하면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조금 모자라도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형식이 아름답고 잘 짜여져서 연극을 보듯이 착착착 영화를 보듯이 짜여져 있지만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의 차이점은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 예배를 보고 의롭다 했다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한마디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그런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린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린 그런 예배였다. 이런 말씀이죠. 가인이나 아벨의 제물은 그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드린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또 한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죄의 값으로 사망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은 구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믿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는 참된 예배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 아벨의 예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는 그런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은혜의 사건이 결국은 구원의 사건이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 왜 아벨의 예배가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피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적에 일부분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그런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지만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는 그거는 곡식으로도 드리는 제사인데 오늘 여기에는 번제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어떤 제사를 드렸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왜 받지 않았는가? 꼭 번제, 피해 제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성경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로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잠시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구원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담이 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 그때까지는 여자라고 말을 했는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은 하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이게 마태복음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으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니까 마리아가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면 어쩌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 미래에 있을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거룩한 구원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부끄러움에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췄는데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다. 한마디로 가인이 드린 그 곡식의 예물은 그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결코 그 수치가 가리워지지 않았던 그런 뭔가 부족한 그런 제사지요. 그런데 가인은 그 부족한 그대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무 잎으로 가린 그 인간의 수치를 거두시고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죄를 가려준 것처럼 바로 이 양의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장차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가죽옷을 지어피는 사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아닙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고 그래서 그 생명의 반대인 사망에서 그 생명을 얻게 하려면 대속의 피가 필요한데 그래서 나중에 이 히브리서에는 해마다 내리는 황소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받으신 것이고 그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예배의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가인의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우실 하나님, 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 아무거나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새끼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흠없고 점없는 것을 골랐다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 몸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저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러죠. 정갈하게 정결하게 준비했는지 혹은 그냥 일상에 막 바쁜 삶을 살다가 막 그냥 허둥지둥 왔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언하였을 때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막 예배하자 찬양하자 막 그렇게 했는데 마음 중심은 딴 데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편 50편의 고백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예배여야 돼요. 마지못해서 부득이 하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지만 기왕이면 주께 예배할 때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기도도 감사하는 기도가 돼야 돼. 우리의 찬양도 감사하는 찬양,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 이런 예배가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가인의 제물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악함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결국 이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 예배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백성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헌물은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오늘 어쩌면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이 책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물론 그 제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 오늘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그런 예배, 바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데, 오늘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그리고 그 능력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